이렇게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우리가 줘야 할 기본적인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말고 제자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뭐 제자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제 반응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의 또 전도에 아주 강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문제가 없다니까. 이를테면 별로 뭐 무슨 뭐 그런데 영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별 문제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틀려요. 근데 이제 치유받을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 막 말씀을 막 물고 빠는 것처럼 막 거기에 이제 썩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를테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막 너무나 목이 마른 거야. 막 뙤약볕에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면 살겠는 거야. 근데 오니까 막 시원한 물을 주거든. 그러니까 막 혼자 막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원하게 물 마시고 나면 그건 끝이야. 잘 안 붙어. 이제 뭐 자꾸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고 뭐 핑계 대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제자인가 아닌가는 금방 판단할 수가 없어요. 좀 지속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좋아서 그리고 이 전도가 이 사람은 관심이 가. 복음이 좋고 전도가 관심이 가고 왜?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이 너무나 맞아. 영혼은 진리고 인생의 답이니까. 특별히 우리가 볼 때는 뭐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 복음 자체가 너무나 자기 인생의 답이 되는 거야. 감사하고. 그래서 야, 이 복음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변은 그런 사람들을 하게 되면 그 뭡니까? 같이 전도가 되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레벨이 별로 문제가 없는데 복음 자체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 그게 옥토밭이고 그게 제자란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그 옥토밭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 그런 사람들을 걸리게 되면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따로 아주 진짜 그거 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거 하나만 발견하게 되면 그냥 주렁주렁 따로 온다니까. 그렇게 해야 지속하고 또 폭발력 있는 우리가 다락방도 그런 사람 하나 찾아내야, 지교회도 그런 사람을 하나 찾아내야, 전문교회도 그런 사람 하나 찾아내야 일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몇 군데만 일어나 봐봐요. 그러면 교회는 끝나버려요. 이 교구에서 이 지교회에서 그런 제자들이 한두 명만 일어나 봐요. 그냥 교회까지 다 살려버린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일단 제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제자들에게 편지처럼 써서 보내준 것이 있어. 현장에 나갔을 때 이거 들고 나가라. 그게 뭐였어? 복음 편지요. 복음 편지.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복음 운동이 불길처럼 솟아오른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뭐 복음 편지를 뭐 얼마나 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나갈 때 한 장씩 해가지고 써서 준 거지. 그걸 모아가지고 지금 이게 이렇게 복음 편지를 이렇게 엮여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복음 편지가 아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증거를, 역사적인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건 복음 편지이면서도 하나의 증인 문서 혹은 증거 문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너무나 이것이 편집이 이 구성 자체가 너무나 이게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 듣게 되면 자기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게 이제 몇 과까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10과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1과에서부터 10과까지. 그래서 1과에서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7과, 8과, 9과 이렇게 이제 10과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1과에서 5과까지. 이 5과까지는 예수, 생명. 생명의 부분을 말씀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5과까지는, 그럼 5과에서 어디까지? 10과까지 예수, 능력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더 세밀하게 나누자면 1과에서 2과는 완전 불신자. 불신자를 만났을 때는 1과에서 2과를 가지고 1과 2과 카드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3과 4과는 뭐겠어요? 종교인.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돼? 이런 종교인. 3과 4과는 종교인. 그러면 5과 6과는 누구? 기존 신자. 확신이 없어. 뭐가 변했는지도 모르고 기존 신자. 확신 없는 기존 신자.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기존 신자. 그럼 7과 8과는 교회 가게 되면 막 증성 뜬 자들이 있어. 열심히 막 이렇게 막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증성 뜬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또 뭐 또 있어요? 사명자도 있잖아. 이를테면 사역자들, 사명감을 가지고 온 사역자들. 그게 이제 9과, 10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확히 답을 못 줘. 그래서 막 기도하면 된다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열심히. 그래서 이거는 9과, 10과는 사역자들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기도가 뭔지를 이해시키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정확하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역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은 사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제 이걸 알고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편지 1과에서 10과까지 이것을 보게 되면 질문이 뭐냐? 질문과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질문은 제목이 질문이에요. 제목이 질문이고, 그거에 대해 답은 바로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이 그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편지는 일종의 이렇게 비교해서 안 되지만 포커판의 카드 같은 거야. 그래서 포커판에 그거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언제 내가 이 카드를 언제든지 상대방에 맞게 탁탁 빼낼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겠어요? 1과에서 10과까지 질문, 거기에 대한 답, 질문과 답을 내 속에 싹 가지고 있어야 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불신자네? 그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딱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를 범하시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해. 죄 때문에. 그럼 그 죄가 뭐냐? 그 죄가 뭐냐? 그것을 처음부터 잘 알려줘야 돼. 그 죄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죄는 이 세상의 각 나라에서 정한 그 법이 있다. 그 법을 어긴 것이 죄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세상의 각 나라들에서 정해놓은 어떤 제도라든가 관습이라든가 또 어떤 그 국가의 법으로 정해놓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어긴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하늘나라에도 죄를, 하늘나라에도 법이 있다. 그 법을, 하늘나라의 법은 뭐예요? 생명의 법, 사망의 법이야. 그럼 생명의 법, 사망의 법인데, 그럼 생명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늘 우리는 끝이야.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뭐예요? 사망이야. 생명의 법, 사망의 법이 딱 하늘나라에도 정해져 있는데, 생명의 법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쩐다? 살고.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그 법이 하늘나라의 법이다. 그걸 처음에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그런다. 땅의 죄가 아니야. 땅의 죄가 아니야. 원죄. 원래 있었던 죄. 처음, 최초의 죄. 그러면 최초의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 하나님 떠난 거다. 그럼 이 죄가 어디에서 온 거냐? 본래 죄가 있었다. 그게 죄의 압이 바로 사단 마귀. 이해가 되죠? 사단 마귀. 이게 죄의 근원이고 죄의 시초다. 그래서 이게 죄의 압이다. 그래서 이놈을 거짓말장이라고 그러고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러고 욕심장이라고 그러고 거짓말장이라고 그런다. 왜? 왜? 우리도 죄짓게 해서 이해가 되죠? 그것 만들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베이스에 깔고 있어야 된다. 질문, 답.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좀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내가 알고 있어야 돼. 이해가 되죠? 이거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번, 두 번 듣고 해서는 안 돼. 내 속에서 뭐요? 쫙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현장에서 계속해서 내가 해봐야 돼. 해보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만남. 왜 인간은 행복이 없다? 질문. 그 답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맞죠? 이렇게 딱. 그러면 이과에 가서 이제 뭐라고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냐? 그 답이 뭐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냐?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이잖아요. 천하인간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다 보니까 일과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걸 몰라. 그러니까 구원과 삶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과는 그럼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랬어. 왜? 뭐가 이해가 안 돼서? 일과 죄가 뭔지를 몰라. 죄의 배후 이 사탄의 몰라. 그래서 죄와 사탄에 잡힌 자는 이 땅에서 운명 팔자가 지옥 같은 고생하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야. 이걸 몰라.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써요? 사도행전 4장 15절에 천하인간의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소리는 뭐예요? 석가모니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석가모니는 뭐예요? 부처요, 부처.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잖아요. 석가모니도 아니요. 석가모니는 부처야. 부처 뜻이 뭐냐? 깨달은 자. 그래서 불교는
삶의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이치. 삶의 이치. 이해가 되죠? 이치를 깨달았을 뿐이지 이 부분을 몰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부처다 그서는 석가모니가 삶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삶의 이치를 가르쳐 주는데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계속 뭐 해야 돼요? 여기서도 계속 뭐가 나와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 이과에서도 뭐가 나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나와야 돼. 오직 그리스도가. 그래서 벌써 불신자에게 두 번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해야 나를 만난 사람이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막 권사라고 오는 사람도 장로라고 오는 사람도 물어보면 예수에 뭘 믿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기존교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도 아니요. 아유 나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 그 중에 일부가 아이고 저도 예수 믿습니다 그러지.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이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그런데 장로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게 되면 대부분이 뭐예요? 죄 얘기는 해. 그런데 요거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얘기는 해. 근데 사단 이 지옥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 그것은 뭐예요? 이 죄도 원죄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인데 예수가 누구 이름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름을 내게 주사.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구원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구원자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을 어디에서 구원이에요? 죄, 사단, 지옥에서. 맞죠? 죄, 사단, 지옥에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걸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상 이거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예수 믿고 이걸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찔하죠. 그래서 오늘 또 어떤 현장에 갔더니 천안에 아주 큰 교회의 권사님이에요.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갈등이 되면 안 되고 그 현장을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점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예의 있게 제가 근데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런 분들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다. 그 예수에 뭘 믿느냐고 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 문제를 얘기하더라. 근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권사님 뭘 믿냐?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이거는 3분의 1만 믿는 거다. 아는 거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얘기를 하면서 자, 요 부분을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요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예수가 우리는 예수에 뭘 믿느냐고 물어보면 성경대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다. 쭉 얘기해 줬더니 이 사람이
그게 성경의 핵심이군요. 알아듣는 거예요. 아, 성경의 핵심이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주 잘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점 하나 말해놓고 왔어요. 성경이 그게 핵심이군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감사했는데, 요 부분을 알아야 요 얘기가 뭔지를 알아.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할 때는 두 번째 만남에도 요것을 베이스에 또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편지의 특징 뿐만 아니라 우리 다락방 전 교재의 특징은 계속 걸거쳐고 넘어가요. 요거 하기 전에 요 부분을 베이스에 깔고, 또 산거하기 전에 요것을 또 베이스에 또 살짝 깔고, 계속 깔고. 그럼 계속 뭘 까는 거예요 지금? 죄, 사단, 지옥, 답, 그리스도. 죄, 사단, 지옥, 답, 그리스도. 이걸 계속 깔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1시간 딱, 아니면 10분 딱, 하여튼 간에 메시지를 했어. 했는데 가장 남아있는 것이 어떤 거냐. 그랬을 때 죄, 사단, 지옥,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 이것이 가장 와닿습니다 하면 사역을 잘한 거예요. 또 이것까지는 설명 안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딱 나왔다. 그거는 내가 사역을 잘한 거예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는 안 나오고 사단이요. 그건 뭐예요? 사단 얘기만 쎄리 해버렸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을 줘야 되는데 사단 지금을 쎄리 해놔버리게 되면 오히려 사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이해가 되죠? 그게 어디냐. 그렇게 대략 사역을 그렇게 하는 데가 저짝 베레아야. 뭐든지 귀신이야. 수도꼭지 물 안 나오도 귀신이야. 아니 수도꼭지 물 안 나오면 저 어디서 고장 났는가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니오. 근데 거기 꼭 잡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거 막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진짜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려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쌈딱이야. 막 뭐가 없어? 복음이 전혀 없어. 특징. 자, 그러면 어떻든 그러면 왜 상가는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질문.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되냐? 질문. 그럼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상과? 모든 상과 그 답을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냥 길이 아니여. 내가 곧 그 길이야. 그 길. 그 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약에 예언해 놨지 않냐.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는 지금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증거를 대면서 구약에 있었던 그 예언된 내가 그 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진리. 구약에서 언약으로 준 바로 그 내가 생명이다. 이 소리는 뭐예요? 간단하게 한 예를 들자면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그 소리예요. 창세기 하나 더 써볼까요? 6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그 길이다. 그 진리. 얘가 되죠? 또 한 번 더 써볼까요? 이사야서 6장,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구다?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한 임마누엘. 내가 그 임마누엘이고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내가 그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의 핵심이라니까. 그런데 어쩌다고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우리를 구하는 말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딱 깔잖아요. 또 한 번. 이해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계속 지금 뭘 신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각인 작업입니다. 이거. 기존 교인을 만났을 때는 뭐요? 각인을 바꿔주는 것이고, 완전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는 그리스도를 각인시켜주는 거고, 종교인을 만났을 때도 뭐예요? 틀린 각인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오케이? 자, 그럼 사과는 뭐예요? 그런데 왜 꼭 우리에게 예수만 길이 되냐? 이거 지금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종교인들. 아, 왜 예수만 길이 된다고 하냐? 그 분명히 그럴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님도 있고, 도교, 맹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이만희도 있고, 있는데 왜 꼭 예수만 길이라고 하냐? 그럼 여기서 답은 또 뭐예요? 요한복음? 아니, 참,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이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그 이유는 뭐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 죄짓게 하는 거잖아요. 죄짓어서 뭐 하는 거? 귀신 섬기게 하는 거,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 종교생활하게 하는 거.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일은 그거예요. 계속 한마디로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 죄 가운데. 그래서 마귀의 일은 뭐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왜 답이냐? 바로 마귀의 일. 하나님 떠난, 오케이? 그래서 계속 죄 가운데 살게 하는 거. 이것을 해결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만 누구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만 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 또 여기서 그리스도를 탁 심어놓는 거야. 여기 밑에 또 나머지 이것들은 뭐냐? 요것을 말해주기 위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복음 편지를 하게 되잖아.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질문 답을 꽂아줄 수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사역자도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뭐 여기 뭐 대부분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일과 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꼭 예수만 기도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과 이가 없으니까. 이거 삼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거라니까. 그럼 구원받지 못한 멸망성대가 뭔지 몰라서 그렇다? 모르지 당연히. 알 수가 없지. 그래서 구원할 자는 단 한 번뿐이다. 그럼 여기서 쭉 계속 설명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 재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근데 구원받은 이제 또 질문할 거야. 아니 그 사람은 구원받는데 이렇게 맨날 아프고 뭐 어쩌고 뭐 아무 문제 없단다. 치유받으면 된다. 치유받으면 된다. 근데 치유받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남은 문제는 남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깊이 알고 누리고
더 오직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 거다. 끝났다 우리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하게 하시려고 주신 응답인 거다. 그렇게 쫙 풀어가셔야 된다 그 말이지. 자, 그런데 기존 신자를 만나다 보면 확신이 없어. 나는 왜 확신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오냐? 일단 이것이 몰라. 이것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증거하게 되어지면 뭐가 내가 막 어떤 쉽게 말하자면 불건전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막 체험이 돼야 확신이 있어. 그럼 왜 그러냐라는 거지. 왜 그래요? 기존 신자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영적인 사실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도 몰라.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대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 받으려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빠지는 건데, 또 열심히 뭐 하는 거냐? 말씀대로 산다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불건전 신비주의, 종교생활, 율법주의. 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교인들 이거 딱 모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막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뭐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요. 혹은 갈급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막. 이 사람들한테 뭘 어째야 되겠어요? 틀린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틀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건전 신비주의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 교인들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충성 봉사하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막 구제도 하고 막 이렇게 또 열심히 막 기도해. 능력받아. 이건 불건전 신비주의 거야. 말씀대로 살아야 되면서 막 진짜 막 발부둥 치는 사람들이 있어. 율법주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니까. 그래서 기존 교인들 딱 보면 말 딱 하다 보면 이 셋 중에 하나예요. 불건전 신비주의든지 아니면 뭐다? 율법주의든지 아니면 종교 생활하든지 딱 세 종류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게 되면 인정해 주라니까.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들어간다? 요리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몇 번 얘기해 주고 만나주고 어쩌고 하다가 일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었던 거다. 그래서 이걸 또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러면 구원받은 자 어떻게 변했냐. 이때 여기서 기준자 만나면 이걸로 얘기를 해주다가 깡통이잖아요. 이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만나고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3개월. 6번, 6주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6주면 한 달 반. 그리고 요때만 주는 거예요. 그럼 거의 2달 정도 되잖아요. 2달 정도 되면 이제 제대로 들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와. 자기의 신분이 뭐고 정체성이 뭐고 권세고 이거 다 나와. 나를 맞는 기존 신자가. 얘가 되죠. 이 종교인들도 이걸 쫙 얘기하고 그리고 또 다시 여기 와서 시작해서 다시 오는 거예요. 얘가 되죠. 왜? 잘 안 되거든. 자, 그러면 6번째.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냐? 이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변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고전 2장 10절, 14절. 이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로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의 모든 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어떻게 변했냐? 한마디로 성령의 그 내주 인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이렇게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영적 상태로 영적인 부분들이 우리는 바뀐 거다. 영적인 것이 바뀐 거다. 그럼 여기서 뭐가 바뀌었다고요? 영적인 것이 바뀐 거다. 왜? 성령으로. 그럼 그전에 뭐라는 얘기예요? 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이었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이 바뀐 거다. 우리의 행위가 바뀌고 가시나무, 가시 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 생명이 바뀌고 생명이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에는 있잖아요. 생명이 바뀌고 우리의 그래서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고 삶에 인도받는 삶의 방법이 바뀌고 뭘로? 영적으로. 전에는 육신적으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성령이 이제 나를 주관해서 성령이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알고 계시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이 바뀐 거다. 영적인 것이 바뀐 거다. 그래서 왜 예수 믿는 것이 저러냐? 그럴 수 있다. 영적인 것이 바뀌었지 아직 그런 부분들이 치유되지 않은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치유되면 되는 거야. 아무 문제 안 돼. 신분이 바뀌었다니까. 소속이 바뀌었다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 기도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나를 인도해 가고 나는 그 인도받으면 그 문제도 당신의 눈에 문제라고 보이는 거 그 아무 문제 아니지만 그것도 나중에는 다 치유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무 문제 아니다. 중요한 것이 뭐다? 내가 성령 충만받아야 되는 거다. 인도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럼 어찌해야 되겠냐? 지금처럼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성령 충만을 구해서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나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어졌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7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이 지금 기준들이잖아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어떻게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뭐라고 나왔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바로 이게 답이요. 그 이름. 그 이름. 어떻게 시작해? 그 이름 붙잡고. 왜 그 이름 붙잡고 있어요? 그 안에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라고 주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지. 어떻게? 그 이름.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지금부터. 이제 네가 육신적으로 살았잖아. 네 방법으로. 그게 아니고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글뱅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왜가 되죠? 요런 것을 핵심으로 탁탁 잡아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누구를 만났다? 기준자 말고 삼형제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되겠어요? 뭘 질문해야 되겠어요? 삼형제를 만났어. 그럼 7과 8 가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쭉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게 되면 다 자기 열심이잖아요. 충성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열심히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랬냐?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읽어봐라. 이게 뭔지 몰라서. 그래서 이런 답이 안 나왔어. 쭉쭉쭉. 그럼 벌써 이 사람들 몇 주? 나를 만나면 최소한 2달 걸려. 그러면 이 사람도 다 벌어도. 그래서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 그럼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 또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그게 아니다. 쭉 말해주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은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게 이미 영접하는 순간 뭐요? 내 안에 권세와 능력 주신 그분이 나의 뭘로?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미 와 계시다. 그래서 언제?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 거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막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나타나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맞죠? 자, 그래서 8과 언제부터 권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8과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언제 나타나냐? 나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냐? 그건 아니다. 너를 위한 종교생활이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막 충성 봉사한 거요. 그래서 이쯤 오게 되면 좀 이제 까도 되잖아요. 너를 위해서 이거 한 거요. 사실은 이게 박연도 속은 삶이야. 이제 1, 3, 8. 그죠? 그러면 나타난다. 오케이? 이런 것들. 자. 9가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13절. 왜 기도하면 응답되죠? 기도응답 많이 그래요? 기도응답 많이 받으십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응답 많이 받는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답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심스럽게. 그러면 말할 거 아니에요. 기도는 제가 알기로는 영적인 과학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너희가 악할 자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전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뭐예요? 성령.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보혜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보혜사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죠.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과학적이 사실이라면 영적 과학적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불신자 기도하면 응답돼야 물어보면 말할 거 아니에요. 된다고 하기도 하고 안 된다고. 아니 안 된다고. 아니 돼요. 그래서 저 절까지 돌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귀신도 응답한다니까요. 얘기해주고. 왜? 영적인 과학이라니까요. 영적 세계에서 이것도 이렇게 귀신도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도 보이고 내가 느낄 수도 있을 만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가. 그런 의미로 영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과학이에요. 맞잖아요. 없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우리의 보이는 현실에 나타날 수 있도록. 논리와 이론을 만들어서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예요? 이 속에서
이 속에는 무슨 질소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영양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공기도 있고, 무슨 기운도 있고, 다 있다. 이걸 누군가 찾아냈어. 그럼 이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과학적으로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정립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사실적인 증명. 그게 과학이에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천군 천사도 있다. 맞죠? 영적 세계에. 근데 마귀도 있다. 귀신도 있다. 영적 세계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 증거 기도하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기도는 뭐다? 영적인 과학인 거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라고 하지 마라. 확신을 줘라.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의 내용은 뭐고 제목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무조건 아프면 기도해 보시라고, 말문 막히면 기도하자고 그러고, 그게 아니다. 정확히 알아라. 당신 사역자 아니냐? 그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겠냐? 그리스도 세계복음 아니냐?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흑암을 깨고 하나님 나라로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어둠에서의 결박도 쫓겨가는 거다.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구원의 역사고,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도 해주고 그런 것이지, 이게 응답인 거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식과에서 이제 설명이 돼요.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지 아냐? 왜 질병이 떠나겠냐?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역자잖아. 무엇 때문에 떠나겠어요? 왜 치유가 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전도를 놓고 보여주는 거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그래서 전도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식과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예수님이 현장 갔잖아요. 베드로 장모를 만났잖아요. 거기서 장모를 치유 딱 하잖아요. 왜? 장모가 거기서 환자들 나으면 거점 노릇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죠? 전도를 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쫙 해주게 되면 복음편지 한 권을 가지고도 뭐요? 다 살릴 수 있고, 복음편지 한 권을 가지고 사역자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 아멘.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니까.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다락방 멤버들은 기본적으로 성경 이거요. 복음 편지 이거를 가지고 잘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메시지 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완전 불신자 혹은 종교인 혹은 확신 없는 기존 신자 혹은 참된 이 충성의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또 교회에 충성된 자들, 또 정말 그 사역자들이 무엇에 방향 맞추어서
사역을 해줘야 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잘 알고 있지만 또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아서 나를 만난 모든 자들이 전도방대들로 캠프 제자들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